오늘은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보실 때 네 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 두 번이 나옵니다. 네 혹은 나, 즉 나에 대한 이런 그 단어가 6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이 두 가지로 다른 것을 성경을 깊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한 여기에 내 혹은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 몸, 이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즉 자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다른 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렇게 쉬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진리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옛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힌 나를 거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이 사람은 옛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후반에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여기에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기에 내는 2000년 전에 죽은 옛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살고 있으니까요. 즉 나의 영혼과 몸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내도 지금 나의 영혼과 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영혼과 몸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과 몸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했을 때 그 두 내 그것은 옛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에 나는 내 영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옛사람이 있고요. 또 여기에 나의 영혼과 몸, 현재 살아있는 나의 영혼과 몸, 바로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전히 헷갈립니다. 내가 둘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네, 옛사람과 죽은 옛사람, 죽은 나 옛사람, 살아있는 나, 영혼과 몸. 네, 이것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바를 지금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도무지 누굽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질문의 정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정답이 어디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옛사람이라면 우리는 옛날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 어려서 유아 시절에 내 옛사람 이러고 말하실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 옛사람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지식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나오네요. 네, 옛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이 여기 나오네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의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에 대한 정의를 아직 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이 박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유가 죄의 몸이 죄에 쉽게 타협을 하는 몸입니다. 이 몸이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죄다 해서 이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이 몸이 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동안에 이 몸은 죄와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몸이 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죄와 쉽게 타협하는 몸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죄와 그런 뜻입니다. 효력을 상실하여 죄와 쉽게 타협하는 이런 나의 몸, 이런 것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않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옛사람 더 궁금해지시죠?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옛사람은 무엇인가? 여기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나. 어디에 있는 나?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그 옛사람, 그런 나의 연장선상으로 나의 생명의 연장에서 조금 앞서 있던 그런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것은 신분을 말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아담 안에 있은 적이 있었나?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 있게 되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담 안에 있는 나, 이게 옛사람인데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신분,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 그 나의 옛사람. 그럼 내가 어떻게 아담 안에 있게 됐나? 난 들어간 적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아담 안에,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아담과 같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약점을 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받는 이 DNA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담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나? 왜 내가 아담 안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아담 안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왼쪽에 사진에 등장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네,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네, 근데 이 사람 안에 영혼에 얼마나 무서운 이 죄악이 있었든지 아돌프 히틀러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증오심, 인종차별주의, 교만, 네, 이런 그 어떤 그 괴렴한 민족만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다른 모든 이 그 민족들은 이건 2등, 3등짜리고 이건 아주 노예 계급도 있고 우리를 괴렴한 민족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종이 돼야 하고 우린 주인, 마스터 레이스고
우리는 아주 주인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의 그런 민족이고 너희들은 열등한 민족이고 유대인 같은 것들은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고 해서 막 죽이는 600만 명이나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지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데서 지금 타고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독일의 영광을 찾는다. 뭐 이래가면서, 네. 요새 그 미국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죠. 뭐 Make America Grea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네. 뭐 어느 나라든지 뭐 그런 꿈을 다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남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그 국수주의가 되고 내셔널리즘 그런 것들이 되어서 민족주의가 잘못된 증오 형태로 나타나면 그 전쟁으로 나타나죠. 여기 지금 아돌프 히틀러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우리 독일 민족은 천년 제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확장을 해야 된다. 러시아 땅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막 전쟁을 막 호소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결정하면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전쟁 선포하면 국민이 다 함께 전쟁 선포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전쟁 싫어하고 나는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어. 근데 왜 내가 전쟁에 내가 빨려 들어가야 돼? 이유는 같은 독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같은 나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그 대표적인 연합이다. 그런 그 진리입니다. 나는 아담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정했는가? 그런 걸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히틀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히틀러가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가 결정하는 바가 곧 독일 국민 전체가 결정하는 바가 된 것처럼 그가 전쟁을 선포하면 독일 전체가 전쟁을 선포한 것과 동일하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함께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낙원에서 그들을 추방할 때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아담과 함께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사망이 그에게 왔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사망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representative union, 또 어떤 신학자들은 federal union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틀러가 결정하면, 전쟁을 결정하면, 평화를 결정하면 독일 국민 모두가 다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해지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담 속에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아담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죄의 결정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흉측한 이런 죄들이 매일매일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니스에서 말이죠. 그 큰 트럭을 끌고 그걸 드라이버에서 60, 70km로 막 달리면서 그 유명한 그 니스의 거리에 있는 그
축제를 마치고 막 이제는 끝나고 해산돼서 가는 사람들, 이제 완전히 풀어져서 가는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트럭으로 받치고 치고 말이죠. 총을 쏘고 죽이고, 거의 100명가량 85명인가 그렇게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상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상권이 완전히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우리가 도처에서 보입니다. 가정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개인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우리 육체적인 사망뿐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연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연합되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Federal Union, Representative Union, 즉 대표적인 연합에 관한 진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싫어.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지라고 그래? 왜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것은 개인적인 불평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고 말씀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 독일 사람들 자기네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대표로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해버리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이 모습이 되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5장 16절에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낳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심판, 정죄가 모든 인류에게 왔다.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아담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됐다. 사망이 통치하게 되었다. 사망이 세력을 잡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시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동일한 말씀이죠. 또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사람에게 대표성이 부여가 돼서 여기 성경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태어나는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 안에 갇혀서 아담의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성을 받고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세상에 죄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역시 그 안에 아담의 후손이면 죄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책임을 지었고 또한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은 바로 한 사람의 대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여기는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예전에는 볼가그라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찍혀진 사진이 바로 거기에 그 장소입니다. 이 스탈린그라드는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었습니다. 1942년 8월부터 독일이 침공을 해서 공격을 해서 1943년 2월까지 7개월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였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명한 악명 높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겨울 동안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남쪽에도 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에서 양측의 희생자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에 이 독일군 또 헝가리, 루마니아, 이탈리아 이런 군대들이 이제 함께 싸웠고 이제 소련이 그 한쪽 편이었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은 러시아 군인입니다. 7개월 동안 독일과 진짜 생명을 건 전투를 끝낸 후에 지금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스탈린그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독일군이 다시는 이 그 동부전선에 공격하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전선에 있던 이 군대들을 많이 동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확 달라진 거죠.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을 이룬 중요한 전투가 이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거의 90%를 독일군이 다 장악을 했는데 스탈린그라드에 10%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 점점 포위해 들어오고 소련이 그러니까 후퇴하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안 돼 그런 겁니다. 절대 후퇴 못한다. 죽을 때까지 싸워라. 우리가 공중에서 다 보급품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 그런데 그때 겨울이 아주 혹심했고 또 워낙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급품을 대주는데 한계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결과 그래서 보급품을 받지 못한 이 독일이 나중에 싸움에서 싸우다 마지막에 손들고 나온 때가 2월 달이었는데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였었습니다. 여기서 히틀러가 만약에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 했더라면 전세가 확 달라졌죠. 2차 세계대전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히틀러가 말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2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독일군이 거의 90만 거의 그 헝가리 다 합해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맨스필드나 그 유명한 아주 이 전략가 장군들은 후퇴시켜야 됩니다. 후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히틀러가 아주 자기가 장군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멋대로 그냥 끝까지 써. 죽을 때까지 싸워. 절대 안 돼. 이러다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나중에 그 히틀러도 그래서 망한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한 사람의 대표성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또한 저들이 범죄자가 됐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아니라 또 내가 몇십 년 전에 내가 아니라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언제 아담 안에 들어갔는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안에 있는, 잠재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 역시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표성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은 애가 태어나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가 바로 그의 범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죄성을 받고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서부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정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가져온, 사망을, 죄를 가져온 연합뿐 아니라 생명을 가져온 대표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Representative Union, Federal Union. 대표적으로 연합을 했는데, 나는 아담 안에 있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거기에 있는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난 싫어해. 뭐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뭐 없죠. 네. 뭐 하나님 앞에 난 싫어. 난 하나님 당신 싫어. 당신의 계획도 싫고 이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 저 김정은 같은 사람한테 여기 저 남한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나 김정은 너 싫어. 너 싫다고.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네가 핵 만드는 거 나 싫어. 미사일 만드는 거 싫다고 해. 김정은이가 뭐 그거 듣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보다 더 온 우주의 통치자가 결정하신 바예요. 난 죽고 싶지 않다. 난 불로장생 약 먹고 난 안 죽는다. 그런다고 삽니까? 그것까지? 죽죠. 정한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난 그런 건 참 좋네. 대표적인 연합이 그런 거라면 난 그냥 아주 정말 좋은데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져온 대표적인 연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또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와 또 사망이 이르렀는데 여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대표가 되셔서 여기에 많은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 보편성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용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더욱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아담의 범죄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아주 불리한 일을 우리가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유리한 일을 우리가 당하는데 훨씬 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속죄의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인데 많은 사람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한 사람의 바로 그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데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함께 범죄한 것이 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예수님 대표가 되신 바로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네, 대표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아닙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아닙니다. 죄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내 신분의 그 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말씀은 로마서 우리라는 말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라고 하는 복수에서 단수로 오게 되죠. 내가, 조금 전에는 우리 옛사람이 우리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단수로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조금 전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복수에서 단수로, 단수에서 복수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나라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이름은 김홍기입니다. 김홍기가, 혹은 여러분 개인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박철수면 박철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사람을 통치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꼭 알아내야 됩니다. 자, 죄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아주 잘 믿던 분이 그만 형편없이 무너지고 타락할 때가 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죄가 사람을 통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잘못된 버릇 때문에, 잘못된 악한 습관 때문에 좀 바꾸고 싶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이처럼 통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통치해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로마서 5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도표를 하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죄가 사람을 통치하게 된 이유, 죄의 책임 때문입니다. 죄 책임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제는 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죄책이 있는 곳에 죄의 법적인 통치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가? 그것은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법적으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실제적으로 통치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그 생애에 죄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유는 시작점이 바로 죄책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에요. 죄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죄 값이 생긴 것입니다. 죄 값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법적으로 통치하게 되니까 죄가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통치하게 된 이유, 죄의 값입니다. 죄의 책임 값입니다. 그래서 죄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될까요? 죄의 힘, 죄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될까요? 거꾸로 풀어가면 됩니다. 네. 즉, 죄의 책임에서 면제가 되면 됩니다. 죄값을 우리가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이제는 죄값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죄가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실제적으로 통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통치와 지배와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가? 여기에 관한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보아서 거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면 됩니다.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내거나 죄의 값을 우리가 갚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으면 더 이상 죄는 우리들에게 법적인 통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즉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위해서 죄의 통치,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죽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죄의 값을 담당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죄의 그 통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죄의 값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값을 갚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 길 가는데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아주 그 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가 와서 당신 그 짐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냥 그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짐을 턱 그 자기 등짐에다 올려놓고 차박차박 앞으로 갑니다. 내 짐이 그냥 그 사람에게 지워지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벼워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저는 그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죽을 상을 짓고 가다가 짐을 딱 저쪽에 맡기고 나니까 나는 가벼워져서 노래하면서 갑니다. 바로 이 현상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 죄 때문인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법적인 통치를 받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죄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으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죠.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셔서 죄의 값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죄의 값을 예수님께 다 지워버리시고 다 갚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짐을 아까 그 힘센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그 다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처럼, 그가 담당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네.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 죄는 내가 담당을 해야지 어떻게 미안하게 예수님께 담당을 하고. 몰라서 그래요.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값을 자기가 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물어내야지, 내가 지었는데. 그럼 지옥 가세요. 나 지옥은 안 간다고. 지옥 가야지, 자기가 죄를 담당하겠다며. 그래도 난 지옥은 안 가겠다고. 감당하려면 지옥 가야죠. 안 한 건 지옥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죄를 맡기세요. 그래도 난 미안한데 어떻게. 아니, 미안하기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지옥 가든지 아니면 맡기고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난 미안하니까 반만 예수님께 맡기고 나 반은, 그럼 당신 반만이라도 지옥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거 우리한테 맡기시죠. 안 되니까. 죄인이 죄값을 담당하는 건 지옥 가는 것밖에 달리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에 보면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건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면 우리 죄인들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죄 값을 담당해 주지 않으면 저들을 다 지옥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지으신 겁니다. 이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당할 지옥의 값,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값,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그냥 단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갚아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결과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네.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죠. 왜? 예수님이 다 갚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죄값 내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받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보이십니다. 못 박히신 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죄의 값이에요. 예수님께 받으십시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아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렇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께 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면 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율법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죄로 받으신 게 아니죠. 죄가 없으신데 율법의 심판을 받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의 값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 범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받으실 게 없어요. 아십니까? 저에게 죄의 값을 물으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이 이제 믿는 우리들은 빚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빚진 것도 손이지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거든요. 나 빚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의 피의 값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게 마땅하죠. 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통치에 대하여 죽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 옛사람이 죄의 통치를 받던 내 아담 안에 있던 나의 그 옛 신분, 옛사람, 이것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법적인 실제적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그 옛사람,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책,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거고, 죄책이 있으면 죄의 통치가 있고, 그 다음 죄의 통치가 있으면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있는데, 죄책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책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책이 깨지니까 그 다음 죄의 법적인 통치가 깨져버리고, 그 다음엔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과 함께 내 죄책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죄책 때문에 왔던 죄의 법적인 통치가 깨져버리고, 죄의 법적인 통치가 또한 그 다음에 왔던 그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나의 아담 안에 있던 신분, 죄책 가운데 있던 죄의 통치, 법적인 통치를 받고 죄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던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거든요.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이제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됐지 죄가 나를 통치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안에 죄성이 없어졌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의 통치가 나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죄가 나를 지배하는 불신자들,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해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게 무슨? 죄책이 깨지고 죄의 법적인 통치가 깨지고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깨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죄 때문에 아주 괴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가 별거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요새 아주 이렇게 그냥 아주 마음속에 그냥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지, 그게 바로 죄의 통치가 깨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요. 때때로. 화도 내고 편견도 갖고 참소도 하고 불친절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의 지배가, 내가 죄 종노릇 하던 거, 죄가 되면 종노릇 하던 거, 이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종노릇 안 해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
한국인이죠. 지금 아마 한 50세, 50 초반, 이제 51, 2세 된 분인데, 배준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북한에 735일간 억류가 되었습니다. 2년하고 조금 한 며칠 더 이렇게 북한에 억류가 됐는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더군요. 한화의 야구 감독, 배성성가 이름을 가진 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18살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살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기 미국의 워싱턴주에 여기서 한 2시간 떨어지면 드라이브 하면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더군요. 이분이요. 린우드에 이분이 살게 됐는데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마 이런 이 관광 가이드,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 것을 이제 차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땅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고 가서 이제 보여주고 오고 이런 일을 하고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을 주시한 거예요. 선교사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요, 붙들어가지고 15년간 너는 노동교화형을 받아야 한다. 중노동을 매일 8시간씩 이상씩 해야 된다. 우선 이제 북한에 들어왔을 때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뭔가 하면 북한을 전복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땅에서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있었고, 또 미국과 한국 이런 교회들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돌아다녔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거기는 법이니까 올가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을 이제 북한에 아주 그냥 본보기로 한다. 요새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람을 자객을 보내서 선교사님들 죽이기도 해요. 우리 연변이나 이런데 요건 잡아가지고 요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본보기로 이러고선 붙잡았던 겁니다. 근데 워낙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계속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빨리 보내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케니스 배, 이분이 이름은 영어로는 케니스 배인데, 보내지 않고 있다가 2년 지나서 풀어줬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혈압도 있는 것 같고, 당뇨도 있는 것 같고, 간도 안 좋은 것 같고, 들어가서 처음에 한 1, 2개월 얼마 안 돼서 그냥 한 5kg 정도 쫙 빠진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하니까 북한도 이제 병원에 이제 일단 좀 가도록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좀 낫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복역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고생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는 꼼짝없이 잡혔죠. 왜? 죄책이 있다는 거죠. 너 죄 졌어? 죄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딱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너 죄값을 치러. 너 죄에 대해서 값을 내야 돼. 법적으로 값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만든 다음에 강제 노동소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만들어낸 다음에 법적인 통치, 그 다음에 실제적인 통치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해 주셨죠. 그래서 북한 정권에 사면을 했어요. 사면할 수밖에. 그게 무슨 죄입니까? 북한 탈북자들 돕는 거. 무슨 죄예요, 그게? 무슨 세계 어디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형식상 사면해서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 얼마 전에 한국에도 갔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북한 실정을 밝히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도 썼어요. 네. 책도 나왔고. 이제, 죄책을 딱 묶어놓으니까 죄의 법적인 통치하고 그다음에 죄를 실제적으로 통치를 시켜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책이 깨지니까 사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서 이제는 죄 사면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법적으로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세계로 나온 거예요. 한국과 다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수용소에 끌려가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 책임이 없으니까. 사면됐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을 저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노동 수용소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죄의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책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실제적인 통치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책임,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적인 통치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죄의 법적인 통치와 함께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에게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죄인이 아닙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죄의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신분상.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분상 이제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분상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연합된 죽음에서 오는 이 축복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음, 거기에서 오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연합된 이 죽음, 연합된 이 부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계시받은 진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량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은 누군가?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죄가 사람을 통치하게 되는 이유는 죄의 책임 때문입니다. 죄값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법적으로 통치하고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걸 깨뜨리려면 죄의 책임에서 면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법적인 통치가 깨지고 또한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몇 번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시면 이런 그 화면에서 그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제 동영상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맨 아래는 선교 헌금에 대한 그런 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국 우리 은행과 또 미국의 Bank of America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귀한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실 때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역은 한국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고 이 진리의 사역과 운동이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